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곡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는 염려가 있다면 키에 대한 염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의 키가 크신 분들은 이 걱정이 조금 덜 하시겠지만 저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은 혹시라도 자녀의 키가 나보다 작지 않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염려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장에 좋다 하는 거 다 챙겨 먹이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키도 체크하며 좀 작다 싶으면 병원에 가서 성장판 검사도 하고 의사 처방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도 맞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키가 작으면 자녀의 키는 반드시 작아야 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의 키에 있어서 확실히 부모의 유전자는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부모의 키는 작아 보이는데 옆에 있는 자녀들은 헐친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자녀가 그렇게 커지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절대적인 관심이 있었고 부모의 절대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모든 키 작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다 절대적으로 관심이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왜 남의 집 자녀는 그래도 부모의 유전자를 이기는데 죄송하게 우리 집 자녀는 잘 못 이기는 것일까요? 관심의 부족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는 자녀는 안 큽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거 먹이라고 해도 자녀가 안 먹으면 안 크는 것이고요. 부모가 아무리 병원 데려가가지고 약을 처방해 줘도 자녀가 그 약 안 먹으면 안 크는 것이고, 부모가 아무리 운동시키려고 해도 자녀가 싫어하면 운동 못 하는 것이고, 부모가 아무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키 큰다 그래도 안 자고 그리고 안 일어나면 안 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관심만큼이나 자녀의 관심이 있어야 키는 성장을 합니다. 신앙의 영역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단순히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좀 성장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릴 때 아마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에 관심 많은 분들은 매일같이 하신 행동이 있었을 겁니다. 벽면에 자녀 세우고 키 이렇게 재어봤죠. 저도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랄 때마다 2007년에 얼마 컸나 2008년에 그렇게 해서 벽에다 항상 그어놓고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 똑같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는 기둥이 있대요. 누구 옆에다 세우는가? 주님 옆에다 세운답니다. 주님 옆에다 세워서 2014년에 정어준이 얼마나 컸나, 2014년에 사랑과 은혜 교회가 얼마나 컸나, 2014년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컸나, 언제나 주님 옆에다 세워놓으면서 어느 정도 큰가를 하나님 관심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벽면에 세우고 이렇게 자꾸 체크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벽면에 세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한약방에서 성장에 좋다고 한 한약을 먹였으니까 얼마나 컸는지 체크하고 싶은 것이고, 약국에 가가지고 성장에 좋다고 하는 비타민제 갖다 먹였으니까 세우는 것이고, 심지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췄으니까 세우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 옆에 세우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분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보고 그냥 성장하라는 법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시기 전에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 피곤하셔서 배에 오르자마자 잠이 드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잠이 드셨는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도 주무시는 것을 멈추지를 않으실 정도로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해주셨는데, 잠잠케 하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그 배에 오르셨는가? 제자들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과연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인가?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작은 사람인가? 답이 나왔어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오늘 보면 말씀이 정확하게 제자들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를 제공하는 본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후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조금 어딘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 배에 오르시지만 사실은 배에 오르시겠다고 말한 시점은 8장 23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1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얘기하셨는데 막상 배를 탄 시점은 23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요.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 이 간격이. 바로 배 타자고 하고 배 타시면 좋을 텐데 왜 18절에 배 타자고 그러시고 23절에 탔는가? 중간에 두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서기관입니다. 그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자들 중에 한 부류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상당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절대로 강구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 백성의 리더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존경받는 스승들입니다. 당연히 백성의 존경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나를 따르는 동안에는 머리 둘 곳도 없을 수도 있다고. 네가 나를 따르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지도 못할 수도 있다. 그거 각오할 수 있느냐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본질적으로 자기 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포기가 돼야 된다. 서기관이었다는 거 포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고난을,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되겠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서기관은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떠나가 버려서. 떠나갔단 말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서기관이 없는 걸 보니까 그는 안 따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70명의 제자도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례를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족보 문화지 않습니까? 족보 문화라고 하는 건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권을 주잖아요. 아버지가 장자와 차자의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에게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당연히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건 당연히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은 자들로 저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영으로 죽은 자들이겠죠. 영적으로 죽어있고 세상에 속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뭘 말하는 겁니까? 제자도의 최우선권. 제자의 삶에서 최우선권은 누구여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누가 제자냐는 거예요. 누가 제자냐?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 제자고 주님께 최우선권을 주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배에 올르셨어요. 어떻게 올랐는가?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쉽게 말하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12명이 올라간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배에 오른 겁니다. 이제부터 관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자기 부정이 됐는가? 과연 이들은 이 뱃속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찾고 있는가? 이걸 찾아보면 정확히 예수님께서 비교하는 시점인 거예요. 이게 거기에 과연 그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이제부터 관전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로 올라갑니다. 사람들 눈에 그 제자들은 대단해 보였겠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두 사람 만나면서 대단히 심각한 얘기 했잖아요. 너 부인할 수 있냐? 최우선적으로 나 따를 수 있느냐? 12명의 제자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배에 오른 것입니다. 분명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겠다고 말했던 그 헌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테스트하는 이제 장이 되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굉장히 제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4명은 뱃사람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라서 배에 대해서는 또 바다에 대해서는 정말 도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가 안전하게 갈 것은 누가 보아도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다가도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배는요, 풍랑 있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풍랑 있는 바닷가에서 물결이 막 들이치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상상력이 필요해요. 과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었을까? 성경이 주무시고 있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타셨던 배가 유람선이라면 가능합니다. 객실이 있으니까. 객실 안에 들어가면 물도 안 들이치는 것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냥 요동치는 물결에 막 느껴서 잠자고 났더니 풍랑이 지나갔더라. 가능해요, 유람선은요. 근데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 고깃배입니다. 객실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물길이 들이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이 들이치는데 잠이 와요? 우리는 한두 방울만 물 떨어져 눈 펄쩍 뜨여지지 않습니까?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빗물이 다 비껴갔다고, 이렇게 주님이시니까 여기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다 비껴가서 주무셔. 그런 상상은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배는 지금 뒤집힐 만큼 물결이 들이쳤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요동쳤습니다. 상식적으로 절대로 못 주무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물결이 들이쳐도 자냐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물결이 들이치면 깹니다.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고도 깨게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을 하면 지금 주님은 주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눈 감고 계시는 거죠. 뭐 하려고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무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 믿음에는 없는 단어들인데 성경에는 버젓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신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44편 22절 23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주무신답니다. 근데 이건 참 우리에게 안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은 이런 거잖아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고백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불철주야 깨 계시고,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우리는 졸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졸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는데 똑같은 시편 안에 시편 44편 주무신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시편 44편이 맞습니까? 시편 121편이 맞습니까? 둘 다 맞죠. 둘 다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졸지도 않으신다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현장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듯한 일들을 만납니다. 작년도까지 건강검진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또 살았습니다. 2014년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작년에 없던 암이 있답니다. 아니 무슨 1년 만에 암이 생겨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까지 회사를 정말 잘 다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녔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11조도 늘 드렸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회사에 갔더니만 이제 내일 나오지 말랍니다. 퇴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부모 말 잘 듣던 자녀입니다. 뭐를 시켜도 열심히 했던 자녀입니다. 오늘 갑자기 일어나더니 배째랍니다. 학원도 안 가겠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던 자녀고 품에 안아가지고 유아세례도 주었고 늘 신앙교육 시켰던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나쁜 친구 만나더니 오늘부터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배째라면 이거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안 주무시는 건데,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데 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종종 이렇게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을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사실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무시지 않는다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셨어요.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과연 정원주는 어떻게 하는가,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거 보고 싶으셔서 보고 계시지만, 듣고 계시지만, 알고 계시지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졸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보고 싶어서요.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그거 보고 싶으셔서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나는 그런 제자야,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는 모든 걸 주님께 우선권을 두고 배에 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오른 거거든요. 사실은요. 과연 그들은 그런 사람인가, 주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웠더니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진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참 감사해요. 이 작다라고 말해준 말은 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없다고 그러면 이건 전무한 거, 굉장히 낙심될 텐데 작은 거랍니다.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그럼 도대체 이 제자들은 이 본문에서 뭘 긍정적인 걸 한 겁니까? 아무리 봐도 긍정적인 한 게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주님 도대체 뭐를 보고 믿음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딱 하나 한 게 있죠. 주님을 깨웠어요.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 정도는 믿음으로 쳐줄 수 있다는 거, 주님이. 근데 그들의 믿음은 작아요. 왜 작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들은 자기 부인이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뱃사람이니까 자기들이 먼저 이랬죠. 그러다가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주님 깨우죠. 다 망가뜨려 놓고서는, 뱀을 가득 채워놓고서는 주님 어떻게 해보시라고, 이제 내가 못하겠다고. 깨우는 건 믿음의 행동이지만 깨우는 시점에 문제가 있죠. 다 죽어갈 때 깨워요. 내 자녀 내가 다 망가뜨려 놓고서는 주님 앞에 내 자녀 고쳐달라고 그래요. 내 사업 내가 다 망가뜨려 놓고 주님 보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다 내가 망가뜨려, 죄송해요, 제가 하는 말 같아가지고, 그거 주님 보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깨우는 건 믿음이에요. 아무리 망가진 자녀도 주님 앞에 세우는 건 믿음이에요. 아무리 망가진 부부관계도 주님 앞에 세우는 게 믿음이고요. 아무리 망가진 사업이라도 주님 앞에 세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손 놔버리는 건 믿음 아니? 그래서 감사되니까요. 믿음이 없다고 안 그러세요. 그래도 네가 좀 믿음은 있구나. 다 망가진 거라도 가져오니까,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라도 가져오니까,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사업이라도 가져오니까 네가 믿음이 있구나. 여기서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행동이에요.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행동.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깨우시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깨우는 건 아니죠. 나를 깨우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잠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동안은 주님이 절대로 주무시지 않아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깨워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죠. 그들이 항상 옆에다 모시고 있었는데, 진짜 깨웠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가장 마지막까지 미루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는 거, 신앙적인 관점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인 동시에 내 인생에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을 깨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14년에 문제 있으셨죠? 있었잖아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문제 있었죠. 주님 얼마나 자주 깨우셨습니까? 언제쯤 깨우셨습니까? 일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깨우셨습니까? 아니면 일이 다 망가지고 나서 주님을 깨우셨습니까? 제가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깨웠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니까, 깨웠다는 것만으로도. 혹시 지금도 주님 안 깨우고 계신 분 계시진 않습니까? 내 자녀 문제가 분명히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혼자 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푼이라고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자기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하는 게 믿음이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 믿음 아니에요. 분명한 건 이전 세대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놓치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힘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요. 이전 세대보다 이 세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이전 세대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똑똑한 건 맞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헌금도 많이 하는 것도 맞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봉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보다 기도 안 하는 건 확실합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실까요? 왜 우리를 고난의 배 가운데 태우실까요?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이 배는 얼마든지 강 건너편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그 교만을 깨트리려고 우리를 고난의 뱃속에 태우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문제를 보내실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능력 보고 싶어서 문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를 만든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만드는, 그걸 증명하려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문제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려고 문제를 보내시는 거예요.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데려오게 하려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게 하려고요. 혹시 여러분 2014년의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은 하시지만 기도는 안 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럼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좋을 수는 있어도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깨우잖아요. 다 망가진 배지만,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배지만 그래도 깨우고 있잖아요, 주님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큰 믿음은 못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성도고 뭐가 믿음입니까? 오늘 보면 딱 하나예요. 깨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배를 구출해내겠다고 동분서주하는 게 믿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을 깨우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아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아멘이라도 하니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멘 하시고 나서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깨어나 주십시오. 주님의 침묵을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자녀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더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깨우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목수집에서 자랐습니다. 한 번도 배 타본 적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배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해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4명은 뱃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배를 탔던 사람이고 풍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이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배에 유능한 사람들이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을 깨운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알긴 뭘 알겠냐고. 내가 뱃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뱃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못하면 주님도 못하시는 거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요, 그 뱃사람들이요, 누구를 깨웁니까? 주님을 깨워요. 자기보다 지식이 없어 보이시는데, 자기보다 경험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을 깨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훨씬 대단해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 못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 간절하지 못합니까? 내가 주님보다 유능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 자녀는 내가 더 잘 알죠. 그죠? 내 사업은 내가 더 잘 알죠. 우리 교회는 우리가 더 잘 알죠. 이 교만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주님 안 깨웁니다. 내가 내 자녀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안 깨웁니다. 내 사업에 내가 더 유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 못 깨웁니다. 내 건강에 내가 내 몸이니까 내가 더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안 깨웁니다. 언제 주님 깨웁니까? 자기 부인이 될 때요. 제자들은요, 뱃사람이라는 걸 부인한 거잖아요, 지금요. 내가 뱃사람이지만 이 배는 내가 통제 못한다고. 자기 부인이 돼야 돼, 자기 부인이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가 모른다고. 내 자녀 속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요. 내가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지만 내가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어제도 제가 쟤네랑 싸웠다니까요. 18년이나 부부 생활을 해도 모르겠어요, 그 속을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걱정하지 마, 화해하고 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남편 아세요? 여러분 자녀 아세요? 여러분 직장 아세요? 언제 여러분 남편이 해고될지 아세요? 그거 안다고 하는 동안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근데 제자들이 자기 부인이 돼요. 내가 뱃사람이지만, 배에서 뼈가 자라고 살이 자란 사람이지만 내가 배를 모른다고. 그때 주님을 깨워요.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성장은 빠릅니다. 내 자녀를 포기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내 믿음은 성장합니다. 내가 내 사업을 내려놓는 속도가 빠를수록 믿음은 자랍니다. 내가 내 건강을 내려놓을수록 믿음은 빨리 자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문제 보내시죠. 왜 보내신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것도 풀 수 있냐고, 이 문제도 풀 수 있겠냐고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제가 이룬 사업이지만 함께 동업했던 사람들이 나를 부인해버릴 때, 나를 내쫓으려고 그럴 때 내가 그들 더 잘한 줄 알았는데, 그때서야 기도가 시작되죠. 그들 믿고 했던 사업이 아니라 주님 믿고 했어야 될 사업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키웠던 자녀가 내 말이 아니라 친구 말을 들을 때, 지 친구 줬다고 쫓아나가버릴 때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그때서 고백이 나오죠. 주님, 내 자식이 아니었군요. 주님의 자녀였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믿음이 시작됩니까? 이미 배 타기 전에 이미 답이 나왔어요. 자기 부인이 될 때요. 자기 부인이 될 때. 내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방향의 키를 잡고 계시고 주님께 내 우선권이 다 들어가질 때, 그때가 믿음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주님을 깨워요. 주님을 깨워요. 가장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자기 부인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남편 모릅니다. 내가 내 아내 모릅니다. 내가 내 자녀 모릅니다. 내가 직장 모릅니다. 내가 교회 모릅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모릅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면 절대적이에요. 주님밖에 보일 수 없어요. 또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렇게까지 깨웠으면 야 기특하다 이러시지, 꼭 굳이 그걸 가지고 또 야 이 믿음이 작다 이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들은 작아요. 왜 작은가?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표현 나타내주는 동사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 무서워한다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라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 알고 깨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볼 거 다 해보고 나니까 안 되니까 혹시라도 주님이라 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깨워놓았는데 혹시라도 하는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무서워요. 주님이 책망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깨웠는데 왜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깨웠는데, 주님을 깨웠는데 왜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적은 상태예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나셨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깨뜨렸는데 여전히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나처럼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인 것처럼, 주님 깨어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종종 우리 그런 얘기하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염려는 같이 못 간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걱정 같이 못 간다는 거, 쉽게 말하면 기도하거나 염려하거나, 기도하거나 걱정하거나지, 기도하면서 염려할 수 없고 기도하면서 걱정할 수 없다는. 근데 우리는 놀랍게 이게 병행이 돼요. 기도하면서 설마 이게 되겠어? 기도하면서 이게 되면 난리 나는 거지? 주님이 지금 제자를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을 깨웠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왜 무서워하냐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저들은 주님을 깨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그럽니까? 우리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배에 타고 계신,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면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걱정한다니까요. 그들은 주님을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저희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누구시냐? 참 놀랍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께 헌신했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 따라다녔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순종하겠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할 수도 있고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장로님 할 수도 있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권사님 할 수도 있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집사님 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주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 배 타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배에 태우신 겁니까? 주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려고요. 주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려고요. 여러분 인생에 왜 문제를 보내실까요? 여러분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취미입니까? 아닙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주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오는 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그분이 문제를 보내시고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한테, 저한테요.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고 싶어서. 사실 이 마태복음 8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배 타기 전에 두 사람 만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배 타기 훨씬 전에, 마태복음 시작되기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을 먼저 만났었습니다. 한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올 때 한 문둥병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문둥병은요, 불치병입니다. 절대로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부하 군인이, 종이 중풍병을 걸렸습니다.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가 나올 줄 내가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을 했는데 거기서 응답이 된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이 두 사람, 문둥병자하고 백부장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거,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면 거기서 응답된다. 그리고 주님이 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아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보세요. 제자들은 배 타기 전에 두 사람도 만났지만 그 전에 또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들 안에서 뭘 봤는가? 믿음을 봤어요. 주여 원하시면, 이 믿음을 봤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실체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따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객관적으로 보는 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 안에 하나님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교회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셔도 여러분 안에 안 살아계시면 안 살아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보기는 봤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듣긴 들었어요.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지도. 근데 자기들 상황에 놓여보니까 저들은 주님을 고백 못해요. 아는 줄 알았는데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삶에 돌아가시면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를 보내시는 겁니까? 확인하라고요. 여러분 들으신 그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도 능력인지 확인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보지 않습니까? 다 객관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만났던 객관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아멘 아멘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아멘이 믿음은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돼. 요셉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나고 있어야 되고, 다윗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나고 있어야 되고, 문둥병자 하나님을 내 삶에 만나고 있어야 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에 태우시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닷가를 가야 되는 그 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온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와야 돼요. 뭐 하려고요? 주관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배에 태우십니다. 제자들이 그 배 속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았던 주님 도대체 누구시냐? 도대체 이는 누구시기에 풍랑조차도 저에게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딘가에 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태는 믿음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을 깨우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힘들지만 주님을 깨우려고 하십니까? 믿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작으냐 크냐의 문제예요. 뭐가 작고 뭐가 큰 겁니까? 뭐가 작은 겁니까? 자기 부인이 늦을수록 작은 겁니다. 자기 부인이 늦을수록. 그럼 뭐가 큰 겁니까? 기도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기도 속에 담대할 수 있다는 믿음은 큰 겁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2014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내 자신을 향한 다시 한번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담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달라고. 기도 속에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 속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 달라고. 2015년은 2014년보다 더 성장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 한 해가 끝나는 이 시점이면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다사다난.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아마 평생을 살면서 꼭 이때쯤 되면 매번 하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늘 문제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인생의 본질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다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문제 속에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침묵을 깨워주시옵소서. 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2015년에도 문제는 올 거예요. 이건 싫으신가 봐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주님을 깨우는 믿음이요. 그러므로 주님을 깨우는 정도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이젠 담대하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요.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무실 수 없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자고 있다는 표현이 맞아요. 내가 깨어나면 우리 주님도 침묵을 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2015년에 더 힘있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을 깨우시는 일에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작년 이맘때 마지막 설교 끝날 때도 제가 이 찬양을 했습니다. 해마다 끝날 때마다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믿음인 것 같아요. 혹시 2014년 살아면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자꾸만 붙잡고 있고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셨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침묵을 깨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그 믿음 달라고,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나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하셨습니까? 그건 아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왔어도, 아무리 거대한 인생의 풍랑이 여러분의 뱃속을 배전을 때렸을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에 주님 타고 계시다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린 주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자기 부인만 되었다면 우린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깨우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